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시
푸른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긴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울 때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들마다 있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능력의 말씀들과 하나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스러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뿐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갔으며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미워했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누르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겨뤄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열매를 맺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감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남은 한 달 강건하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그 계획과 섭리로 또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과 모든 친지와 가족 간에 우환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장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힐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25장 27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카소의 원래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김수환 하듯이 그 정도로 길어요. 왜 기냐면 이게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당시에 무슨 성자, 집안에 큰일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피카소의 원래 플레임은 엄청나게 길어요. 부모님이 성직자가 되면 교황이 되게, 또 아니면 법관이 되면 나라에 큰일을 하도록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였는데 예술가가 된 거죠. 이 피카소는 굉장히 해학적인 그림, 꼭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했고, 특히 초창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더 어린애같이 그려놨어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막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적인 그림을 배우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역설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렸던 사람이 이 피카소예요.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 1943년에 만들었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조형물인데 이 쓰레기장에서 주순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머리처럼 만든 조형물. 저희 주보에 그림으로 사진이 나와 있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이 1943년에 만든 버려진 자전거로 만든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한 40여 년이 지난 후에 런던 경매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돈으로 300억 이상에 팔렸어요. 경매에서. 왜 그렇습니까? 피카소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진 자전거, 그냥 고물이 될 만한 자전거, 아무 가치 없는 자전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썩어가지고 다 녹슬어서 형체도 없을 법한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길이 닿자 가치가 300억 이상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동네의 벼룩시장, 그런 벼룩시장에서 낡은 탁자와 그 탁자 위에 놓여있는 펜, 글을 쓸 수 있는 펜, 그 탁자와 펜 세트를 벼룩시장에서 보고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소지를 해서 다시 경매에다 내놨는데, 벼룩시장에서 샀던 그 탁자와 그 필기도구가 약 1만 달러 이상, 그 당시 1만 달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에 팔린 거예요. 도대체 벼룩시장에서 산 볼품없는 탁자와 그 펜이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을까? 그 펜은 아주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쓸 때 사용했던 탁자와 펜이라는 게 이 사람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탁자와 펜을 저 지방에 저 집에 저 근처에서 새들어 살았는데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물건들을 막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걸 본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버려질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길을 닿으니까 수백억의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벼룩시장에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벼룩시장에 내놓은 낡은 탁자와 필기도구가 가치를 알아본 사람을 만나니까 또 수억 원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떨까? 피카소의 손길이 닿아도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탁자와 펜 그것만 알아봐도 이렇게 가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이 두 아들이 각각 자기의 성격에 맞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인데 한 배에서 낳는데 이 두 아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라임을 맞춰보면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집사람이 된 거죠. 집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 두 아들을,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어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아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한다고 되어 있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은 물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는 쓰여져 있지 않은 본문을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강의할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강의하시냐면, 성경 본문을 먼저 잘 주의하고 두 번째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씨와 글씨 사이에 안 보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전체 안에서 어그러짐이 없는지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행간을 읽고 성경 본문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사회에는,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사회 전통이 그런데, 유대사회의 전통은 모든 집안의 살림, 재산과 모든 권위가 장자에게 위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장자에게 부어주고 장자에게 모든 집안의 재산과 기업이 장자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부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장자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들이 내 모든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내 모든 기업의 가치,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릴 대들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에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면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풍년이 든 거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집 곡간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그 해에 걷어들인 소출을 가득 쌓아놓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해 두었으니 이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좀 행복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몇 해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곡식을 쌓아놓고 나니까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잘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쌓아놓은 그 재산 내가 생명 가져가면 아무것도 네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뭘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에게 말해서 우리 형의 재산,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까지 유대에 이런 전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과 권세와 모든 기업이 다 장자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장자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장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권세도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안 나눠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 사역하는 그 당시까지도 이런 것들이 그냥 횡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이 에서는 그냥 큰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먹여 살릴 대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업과 재산과 복, 하나님의 복까지도 장자에게 다 위임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든 나누지 않든 이거는 그냥 장자의 권세인 거예요. 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장자의 권위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눈으로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럼 도대체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그것은 앞쪽에 보면 이 두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장자가 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나와서 얼마나 싸울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간을 읽어보면 리브가는 집에서 살림을 하니 집안일을 도와주고 집에서 집사람으로 그냥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이런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쌍둥이인데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납득이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납득이 되는데 누구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쉽게 확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그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 기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그 독생자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죄인이었던 과거의 신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들을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을 지시는 거죠. 아버지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이고, 에서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즉 나중에 에돔, 신약 성경에는 이둠의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저와 같은 의문, 질문이 나올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즉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사랑할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할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죄 가운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장자가 받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자기가 큰아들이 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루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뭐 이게 팥죽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어요. 팥이 뭐 그때 고대 근동에도 있었느냐, 이게 우리가 먹는 팥이 정확하게 맞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쉽게 팥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붉은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죽을 끓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이라는 말은 에서의 별명이기도 해요. 에돔, 이 뜻이에요. 붉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 붉은 것 좀 나에게 먹게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 그리고 팥죽과 떡을 먹어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상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점잖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하고 동생하고는 이게 4살 터울이 집니다. 동생하고 4살 터울이 지는데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면 똑같이 나눠주셔요. 그럼 저는 좀 빨리 먹어요. 근데 동생은 굉장히 아껴 먹어요. 똑같이 먹으면 제가 빨리 먹으니까 제가 다 먹고 나면 동생께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동생에게 한 숟갈만 달라고, 한 입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누나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들 간에는 가끔 이런, 우리 집만 그런가요? 형제들 간에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누나라고 불러 그래요. 그런데 4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속도 없이 그거 한 숟갈 얻어먹겠다고 누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나라고 부르면 한 숟갈 줘요. 그럼 이제 그것도 먹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막 진지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려가 돼요. 어린아이의 장난 같았겠죠. 야, 배고파 죽겠어. 야, 나 피곤해. 밖에서 지금 사냥하고 왔더니 너무 배고파. 야, 그거 좀 붉은 것 좀 줘. 아, 그래? 그러면 형이라고 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내가 이제 큰아들 할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네가 큰아들 둘째 아들 뭔 상관이야. 쌍둥이인데. 야, 네가 큰아들 해. 이 정도의 대화였을 것으로 보는 거죠. 어린아이 장난 같은 대화예요. 그냥 장난 같은 대화고 누구도 그 대화의 진중함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형이다. 내가 오늘부터 장자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줬으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냥해 와라. 내가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즉 장자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에서라는 것에 아버지는 아직도 에서로 알고 있어요. 아,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럼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가 인정을 해주든 아버지 이삭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을 팔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에서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이 말을 누구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인 에서 역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명분을 팔았는데 명분 판 것에 대한 인정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이 애들 장난 같은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이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 말은 이 장자의 명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거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아버지도 장자라서 자기를 더 사랑해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장자라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장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기업과 모든 재산,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 건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내 거, 당연히 내가 받는 거,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명분상, 위치상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하지만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기는 에서가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사모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럼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내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당연히 이 복은 내가 받지,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당연히 구원받지, 당연히 천국 가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그 생각으로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건데 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야곱과 같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까지도 믿음으로 사모해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죽 한 그릇에 판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비판받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도 먹었어요. 떡과 죽을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죠. 어린아이 장난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사모하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분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알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복 받는 거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개척교회를 섬겨서 그것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믿음으로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 구원까지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또 양육훈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25일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내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 제목 생각해 오시고 한 주 전에 기도 제목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그 주는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